다 같이 4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 너를 지키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계속해서 그 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요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를 지키시며 축복하시고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26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게 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저 또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몇몇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형적인 변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원래도 동글동글 굴려갈 것만 같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보름달이 되어버렸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에게 예전에 턱선이란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해도 이 잃어버린 턱선을 되찾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다짐했었는데 잃어버린 턱선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2차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라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슬퍼하고 눈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명수 환상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현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의 성전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에서 항상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살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너기 힘들 만한 강을 이룰 만큼 많은 물이 성전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근원으로 둔 이 강물이 흘러 내려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은 아라바 바다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또 강물은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이란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사해 주변 지역으로서 사해와 매우 가까운 지역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는 뜻의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엔게디와 에네글레임, 죽음의 바다 근처에 있는 땅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것 또한 너무나도 황폐하고 죽어있는 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고 그 땅들을 적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다의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는 땅 위의 과실들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의 환상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에스겔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신 이 생명수 환상을 통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때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그 성전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와 있듯이 새롭게 건설될 그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틀림없이 돌아오시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차가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가 예배를 재개하니 많이 하면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되고 유흥시설에서 즐기는 것은 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경계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사람들이 오직 교회 한 곳을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미 지난주부터 그들의 종교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행사를 경계하거나 비난하는 뉴스나 기사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세상 사람들을 같이 보이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비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비관하거나 우리를 스스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으로만 끝날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3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생수가 이 땅을 적실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단순히 개신교의 부흥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부흥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한일합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소비하던 군상들이 모여있는 한국의 소돔이라 불렸던 이 평양에서 일어난 교회의 각성운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 여러 가지 사회개혁과 학교 설립을 이루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민족이 지탱할 힘을 주었고, 민족을 다시 한번 각성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평양대보흥 운동으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내릴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적시고 민족을 적셨을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인할지라도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전인 우리 각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내릴 때 우리 공동체를 넘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내릴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온 땅이 회복되고 이 민족, 모든 민족까지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하루속히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학교가 다시 세워지도록 마지막으로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9일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